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전 예배 때, 안 예배 때 제가 100일 동안 쫓아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눈발이 날려도, 눈이 발목, 무릎까지 쌓여도, 양말이 젖어가지고 발이 시려워도 그 만나러 갈 때는 즐거움으로 만나러 가요. 100일 동안 쫓아다니 그 한겨울에 눈밭을 걸어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즐거움이 있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 뒤에 것도 얘기하래요. 그래서 그 뒤에 거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욱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뒤에 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너무 즐거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분량까지 승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두어요.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커가려면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한 번은 외부에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다. 오랫동안 몇 년이 된 거예요, 몇 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저한테 이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그림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늘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의 마음의 밑그림도 같아야 돼. 네가 기도하는 이 입술과 같아야 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이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데 마음에는 변화된 모습이 없어. 늘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거 그것만 마음에 그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그림을 바꿔야 된다. 믿음의 그림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믿음이 안 그려져요. 내 남편이 변화된 모습이 안 그려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상담이 왔어. 왜 그럴까요? 응? 보니 남편을요 용서하지 않아. 미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 미워. 용서하지 않아. 그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요 절대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사랑의 가장 기초예요. 사랑의 가장 기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의 기초예요. 사랑의 기초. 근데 이 사랑이 없어.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가 변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실상의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라봐줘. 왜?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사랑이 오면요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믿어져요. 기적이 믿어져. 남편이 변화되는 게 믿어져. 자식이 변화되는 게 믿어져. 시어머니가 변화되는 게 믿어져. 여러분, 이 믿음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아무거나 잡다한 것을 다 믿는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믿어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미국 분인데 여자분이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어. 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시체가 됐어. 싸늘하게 식었어 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이게 절절하잖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데 뭐 하나가 믿어져. 그 아들이 살려질 것이 믿어져. 성령님, 이 아이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와,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믿어져요. 사랑하니까 모든 게 믿어져. 변화가 믿어져. 기적이 믿어져. 살려질 게 믿어져.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 살려졌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남편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가 변화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믿음이, 기적적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사랑할 때 믿음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죠.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믿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믿음의 승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디로부터 역사돼요?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에서 올라난 너는 사랑에서. 제가 참 치유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치유 기적은 다른 줄 알죠? 치유와 치유 기적은 다릅니다. 치유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여러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몇 달 기도해서 치유받았어. 치유입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치유 기적은 뭐냐면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 기적이에요. 즉각적인 치유. 저는 이 즉각적인 치유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희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허리 디스크로 5m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제가 처음 그분이 차에서 딱 내려서 걷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환자야.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5m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더라고. 5m도 걷지 못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디스크에다가 협착증에다가 막 겹쳤더라고.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반드시. 근데 이번은 수술하면 재발한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수술하고 싶지 않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싶대.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저예요.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실 저도 허리 디스크 협착증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1년이 넘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잘 알아요. 이게 이 허리 디스크, 오늘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허리 디스크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막 불쌍해지더라고. 그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얹고 여기 비전실이었어요. 비전실 아니고 여기 드림실에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안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즉각적인 치유. 다음날 5m도 못 걷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음파, 이 둘레길 알잖아요. 둘레길. 음파 둘레길을 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이분이 돌았나? 아, 이게 중의적이에요. 상당히. 진짜 돌았더라고. 6km를 돌았대. 6km.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배웅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 기적이에요. 이게 치유 기적. 그런데 어느 때 이 치유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이 흘러나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세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예수님이 치유하기 전에 앞에 하나 뭔가 설명이 붙어요. 그 설명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와,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행하면 믿음도 흘러나갑니다. 기적의 믿음이 흘러나갑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하고 싶죠?
별로 예언하고 싶지 않아요? 예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언의 영인.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14장에 말씀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여러분, 예언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잖아요.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그런데 그 예언이 어느 때 흘러나오는 줄 아세요? 어느 때 잘 흘러나올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질 때 예언이 흘러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채워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예언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언으로. 지난 목요일에도 전국에서 왔잖아요. 또 서울에서 오고 광주에서도 오셨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예언이 나가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것을 태우신다 하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불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러는 그 우상 숭배, 그 묶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불을 선포했을 때 향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 타는 냄새. 우상 하는 향 타는 냄새. 그러더니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seer, 그러니까 보는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근데 이 나비는 뭐냐면 나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 근원이. 근데 이 나바는 뭐냐면 버블이에요. 버블. 속에서 막 이게 샘솟도 물이 있잖아요. 샘에서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나바가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에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흘러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향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아버지의 그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게 여러분이 말로 그들에게 축복하면 그게 예언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같이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요. 달라.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자체를 놓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어디서부터 온다? 사랑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닮은 온전한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뭐에 초점 맞춰야 된다? 사랑에 초점 맞춰야 된다. 자,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잠깐 우리 나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십니다. 누구냐? 손가락이 어디로 갔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네. 거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기는 자의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기는 자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로 그런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로마서 8장에. 여러분, 그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sonship. childrenship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sonship.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sonship. 아들. 목사님, 저는 딸인데 딸은 없어요? 아들만 있는데 어떡하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딸도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신부인 것처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예. 또 딸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딸로도 표현합니다. 시온을 딸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이 그 이기는 자들인데, 시온을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딸. 아들이라고도 하고 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을 성장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될 수 있나?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가 너희를 사랑하는 온전케 자를 된다 할까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러면 목사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 보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그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이 냉철한 데다 대고 냉혈, 피도 눈물도 없어. 그냥 교회 다 부서뜨리느라고. 스데반 죽을 때도 사울 앞에 옷을 다 내놓고 증인으로 삼았잖아요. 증인으로. 그 정도로 냉혈 인간이, 사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냉혈 인간이 냉철하고 아주 지식이 뛰어난, 냉철해. 논리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도.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성숙한 그런 단계예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장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나요? 아유, 예수님의 심장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5절 오늘 낮에 말씀 보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이 성령으로 계속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나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계속 받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안에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돼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나는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하면 믿어진다. 사랑으로 그 믿음이 흐르게 된다. 사랑으로 그 믿음이 승진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심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